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매일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번역하면 조용한 시간이죠.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 어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꺼내서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인데요.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큐티의 시간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의 본문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정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 147편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찬양이 하나가 생각났을 거예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찬양시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로 그곳에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마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겠다고 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기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는도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상심케 하는 게 요즘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들을 치료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상심한 영역들이 하루아침에 극복되거나 해결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에는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현실 속에서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상심하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가 상심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침체기가 와서 상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서 상심되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귀환했는데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망해버린 현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상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 근거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들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자에게 이런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실까요?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겸손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할 때 곧바로 생각났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이름은 없어요. 그저 세리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신앙이 어떻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봉사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저는 11조도 했고요. 하나님, 저는 금식도 했고요. 구제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듯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죠.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상처들을 싸매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로 귀환했다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재건할 돈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이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나라를 세우고 인간적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군사력이 필요하고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붙들기 이전에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시는 하나님,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결국에는 일으키실 거라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 지혜가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로지에서 왜 끌려가는 일을, 포로지에서 왜 고통당하는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로지에서 복구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회복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기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겨울 같은 상황이 봄처럼 되어 눈이 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봄이 되는 은혜,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하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겨울과 같은 상황, 마음이 춥기도 하고요, 상황이 춥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움츠려드는 상황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움츠려드는 상황들, 이 모든 게 겨울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냐면 봄을 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겨울과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겨울과 같은 상황은 포로 생활 때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겨울과 같은 상황을 어떨 때 봄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겨울과 같은 상황 순간순간 부딪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실까 생각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돌파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겨울과 같은 상황을 오늘 하루 속에서도 봄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겨울이 봄이 되는 은혜를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혹여 우리 일상에서 겨울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면 하나님, 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포로와 같은 겨울을 보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싸매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실 큐티 가족, 또 매일 만나를 먹으시는 우리 경안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